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하시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그물을 잡은 것이 심하나 그물이 찢어집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오니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제베데의 아들로서 시몬의 목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물러났으나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너는 내가 사람을 찾아라 하시니 그들이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율법 조문이 뭡니까? 율법 거꾸로 하면 법률, 조문은 뭐 조항 이런 거잖아요. 민법 제 몇 조 몇 항, 이 율법 조항이잖아요. 뭐 형법 제 뭐 몇 조 몇 항 이런 율법 조항. 율법 조항, 그러니까 말씀을 법률 조항으로 받으면 죽게 되고 이 말이네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말씀을 법률 조항으로 받으면 죽게 되고 영으로 받으면 산다는 말입니다. 법률 조항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또는 이런 것은 해라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법률 조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무슨 조항으로 받으면 죽게 된다. 법률 조항이란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이것을 해라 저것은 하지 말아라 라는 규칙이지요. 반면 영이라는 것은 좀 전에 영은 살리는 것이냐 이랬잖아요. 그럼 그 영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성령님 말합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랬는데 그 영은 성령님이구나. 영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성령님 즉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 조항은 규칙이고 영은 사랑입니다. 법률 조항은 규칙이고 규칙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훌륭한 성도고 훌륭한 목사고 어떤 말씀을 잘 지켜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죽이는 거래요. 근데 법률 조항은 규칙이고 영은 사랑이래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했는데 영은 사랑이래요. 성령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법률 조항은 규칙이요 영은 사랑입니다. 규칙을 지키려 하면 죽고 사랑을 받으면 삽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규칙을 지키려 하면 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죽고 말씀대로 살면서 사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지키려 그대로 살려고 하면 죽고 사랑을 받으면 삽니다. 규칙은 내가 그 규칙을 지킬 주체가 되는 것이요 사랑은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규칙은 내가 그 규칙을 지킬 주체가 되는 것이요 주체사상 여러분 주체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도 좀 하고 주체적으로. 근데 그 규칙이라는 것은 내가 그 규칙을 지켜내야 될 주어가 되고 주인이 되고 주인의식도 가지고 주체가 되는 것이요 사랑은 굉장히 피동적입니다. 수동적. 내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아요. 피동적이고. 사랑은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법으로 느끼는 이유는 대상 되기 싫고 주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 되기 싫은 거예요. 나는 무슨 대상이나 피동이나 수동적인 그런 거 하기 싫은데 나 적극적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남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네요. 내가 사랑해버릴게요.
이렇게 주체가 되고 싶어서 말씀을 규칙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불쌍히 여김 받기는 싫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되겠다는 겁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마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 빼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남 사랑하겠다. 남의 눈에 티 내가 좀 빼줄래요. 이게 뭐가 나쁜 것이겠습니까? 내가 좀 뭘 개혁을 좀 할래요. 이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서 좀 잘 지켜볼래요. 근데 그게 자기 눈에 그 규칙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들보가 들어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못한 것이 되어버리더라. 그래서 그게 뭐가 나쁘겠습니까마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주려 하는 것이기에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외식이야. 너 지금 연기하고 있어. 근데 우리만 몰랐어요. 내만 몰랐어. 내가 그게 연기인지를. 연기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심이기 때문에 진짜인 줄 알았죠. 진짜로 했죠. 우리가 열심히 했고 진짜로 남을 위해서 살았고 사랑도 했고 실천도 했단 말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고요. 근데 그게 외식이야. 너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그거 외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죠. 천국 갈 줄 알고 교회 다녔는데 심판이 있대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성경 말씀이 나에게 대한 명령일지라도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네요 라는 애통을 느끼면 됩니다. 66권 성경책 이거 나에게서는 나는 이걸 지킬 수가 없네요 라는 애통을 느끼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서 터져 나오는 반응은 오늘 주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거예요. 어디 주님하고 같이 살려고 어디 주님하고 같이 천국에 가려고 우리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군요 라는 요 반응이 성도에게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지옥 가는 건 무서운데요. 천국 가고 싶은데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저는 뭐 구원은 상관없어요. 그게 믿음이 좋은 모습이기도 합니다만은 좀 수준이 높아서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되기는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건 무서운데요 라고 하게 됩니다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지옥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방금 누가 아멘 했습니까? 진짜입니까? 지옥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도가 방금 맡기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맡길래요? 무슨 신용 보증 뭐 이런데 은행 뭐 이런데 맡길래요? 무슨 보험회사에 맡길래요? 예수님께 맡긴대요 우리가. 그러면 성도를 맡은 자가 예수님이네요. 우리가 맡겼거든요. 물론 내 의지로 맡긴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쳐가지고 예수 믿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게 되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죠. 잘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자꾸 나이 들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맡기게 만드셔요. 손 놓게 만드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맡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성도를 맡은 자는 예수님이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이거 자주 말씀드렸어요. 성도를 맡은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맡은 자라는 뜻으로 집사를 세웠잖아요. 교회. 맡을 집자 일 사자 아니에요. 일을 맡았다. 여러분들이 다 집사님이고 혹시 집사가 아닌 사람에게는 한국교회가 무슨 이름을 붙여줍니까? 아니에요. 매번 말씀드리는데 자꾸 틀려요. 성도는 한국교회가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남자에게서 여자를 취하였은즉 내가 너를 여자라 부르리라. 내가 너를 성도라 부르리라. 누가 지은 이름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은 예수님 하나님이 지은 이름이에요. 그 거룩한 이름을 한국교회가 지어주지 않았어요. 한국교회는 아무나 집사라고 하려고 지어준 이름이 서리 집사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고 거룩한 이름이에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뭐든 성도라는 이름이 제일 좋은 이름이에요. 수백 번 얘기했는데 성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여러분의 이름이고 시스템과 종교와 세상이 지어준 이름은 서리집사란 말이에요. 서리집사. 서리집사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 용어인데 있는 것처럼 하려니까 집사 앞에다 뭐를 붙이는 거예요? 서리자를 붙인 거잖아요. 서리가 뭔 뜻인데요? 아인데 기다 이게 서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집사가 아니에요. 맡을 집자 일사자 일을 맡았다. 일 맡은 분이 누군데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내가 집사다 이런 걸 자꾸 가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무슨 뭘 맡았다 이건 자꾸 가려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무슨 뭘 하려고 되는 게 아니고 맡은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만 권사님이구나. 예수님만 장로님이구나. 예수님만 목사님이구나 라는 그림자로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와, 이 직분은 이거 난 못 맡을 걸 내가 맡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집사님이에요. 예수님만 맡은 자라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예수님은 충성했어요. 충성해라. 어떻게 충성하라 그랬습니까?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랬어요. 예수님 죽도록 충성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 시간에. 다 들어왔죠, 지금? 자기 자리로? 네. 이거는 약간 제가 돌려서 하는 말이 할 수도 있습니다. 밥 먹이려고, 형제자매 밥 먹이려고 지금 그러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말씀 듣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마리아 여러분. 맞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집사님이에요. 맡은 자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어디 나오는 겁니까? 룻기에 이 일을 이루기 전에는 쉬지 아니라.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란 말이에요. 나오미가 느껴버렸어요. 우리가 느껴버렸어요. 그분은 이걸 이루기 전에는 안 쉬시는구나. 집사님이라서, 예수님이 장로님이라서, 목사님이라서 이 목회를 완성하기 전에는 안 쉬시는구나. 그래서 묵시 속에서 완전히 완성했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했으며 나의 인생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일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은 일 다 했기 때문에 앉아 계셔도 되는데 그분이 서신 것을 보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앉아 있는다는 말은 쉬고 있다는 말이고 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일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성도에 대한 일을 하고 계셔요. 그분이 일하심으로 나오미와 룻은 뭐 하면 됩니까? 쉬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쉬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국수 맛있게 먹을게요. 국수 맞죠 오늘?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성도가 지옥에 가도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자리를 천국이라 그래요. 지옥 가도 괜찮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걱정 없이 맡기고 살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 일을 이루기 전에는 안 쉰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집사님이라 가지고. 이게 유일한 위로이고 진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걱정이 많거든요. 이리 살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뭐 이게 이리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 예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옥이라도 여러분이 지옥에 계셔도 함께 가십니다. 함께 하신 자리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맡기고 살면 됩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9편. 구약 903페이지. 시편 139편. (903페이지) 시편 139편 8절을 보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스올이 어딥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갈지라도 예수님 거기 계신대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닥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는 일을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조금 전에 제가 법 조항도 말씀드렸고 영으로라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100이면 100, 99 법률 조항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어느 본문이든지 오늘 본문을 법 조항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오늘 본문 이게 뭐냐면 너 사람 낚는 어부 되어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요 말씀이잖아요. 이건 공간복음 세 군데 다 나오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고 그 공간복음 세 군데와 또한 비슷한 말씀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이 교인들이 우리가 교인 아닙니까? 원래 성도인데 세상에 우리 교인 아닌데 교인들이 명령문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법률 조항으로. 그래, 법률 조항으로 받는 그 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떤 걸 좋아하냐면 이런 거 좋아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거 좋아하죠. 두실역 7번 출구 근처는 깊은 곳입니까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잖아요. 사송 신도시 이런 데 가서 교회 개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운대나
정관이 신도시가 되는데 교회 엄청나게 막 생겼다가 엄청나게 없어져요. 막 너무 막 좀 불쌍하다 그럴까? 간판 달았다가 없어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이런 거 좋아하고요.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원래 밤에 이 갈릴리 어부들은 밤에 그물 내려서 물고기 잡는 거라는데 밤새 수고하였고 또 내가 어부기 때문에 어업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원래 물고기는 밤에 잡는 건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낮에 지금 하라고 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 어릴 때 이 본문에서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요 글자 너무 좋아했거든요.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성도의 어떤 바른 삶이고 성경대로 살겠다는 의지잖아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를 조선시대 말기식으로 번역하면 이거잖아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한번 해볼게요. 요 말을 깨서 말씀하시니를 조선시대 말기 어투로 번역하면 말씀에 의지하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방금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요런 의도이지.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야지 당연히. 그러나 이런 어떤 명령문을 가지고 명령대로 살아야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를 유도해내려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거 원하지 않으셔요.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걸 알려고 하나님은 문자를 그렇게 써두셨어요. 또 뭐 좋아합니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훌륭한 전도자가 되고 싶잖아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고 이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었더니 여기 지금 나오는 사람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생업을 버리고 배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더라. 이런 말씀 좋아하죠. 이런 말씀 좋아하죠, 여러분? 옛날에 안 좋아했습니까?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삶을 살고자 안 했습니까? 나만 바보같이 목사가 됐구나. 괜히 신학 가고 막 이랬구나.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다는 거는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은. 이런 걸 가르치고 좋아했어요. 배와 아버지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그 모든 걸 버려야죠. 그러니까 통장이랑 돈이랑 이런 거 빨리 교회에 갖다 바치고 이래야죠. 사이비까지는 아니시구나, 여러분들이. 다들 그거 갖다 바쳐서 막 어디 피지 섬으로 가고 막 이러잖아요. 사이비 종교단체가. 그게 우리예요. 그게 개신교예요, 그게. 베드로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요 다음에 뭐 나오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거 물어봐요. 이거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주님, 저 신학하면 뭐 주실래요? 주님, 제가 이렇게 헌금하면 저한테 뭐 주실래요? 뭐 주실래요?까지 말은 안 하지만 왜 안 하냐면 예의가 발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했더니 지혜를 받았는데 동시에 뭘 받았어요? 부귀영화 재물도 받았더라. 나 재물 주세요. 1천 번째 할래.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예의가 발라가지고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우리가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너무 좋은 말씀하셔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 받는다고 했게요. 예수님이 100배 받는데요. 100배. 헌금 오늘 10,000원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받아요? 10,000원 하면 안 되겠네. 뭐 1,000,000원, 100만원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헌금을. 100배를 받는데요. 응? 재산을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 재산도 많이 받고 죽어서 천국도 가는구나. 솔로몬이 지혜도 받고 부귀영화도 받는구나.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원했더란 말이죠, 우리가. 사람은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교인은 이 말이죠. 교인. 우리는 성도예요.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교인, 즉 사람은 이런 말씀을 좋아합니다. 성경을 법률 조항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지켜내겠다는 겁니다. 지켜내면 현세의 복을 100배나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는다. 이런 것을 바라는 거죠.
물론 진심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로 종교를 위하여, 진짜로 불우이웃을 위하여, 사회의 어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아요. 진심인 사람이. 진심인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법 조문을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지켜서 복을 100배나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진심하고 진리하고 다릅니다. 진심인 사람도 있고 여기는 다 착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진심인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알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진심인 거 알아요. 진심이라서 저한테 어떤 그런 갸륵한 반응도 보이시고 진심인 거 알아요. 그러나 진심이 죄입니다. 진심이 악이라고요. 진심 때문에 지옥 가요,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진심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자기 진심 자꾸 내세우고 난 진짜 이거 착한 마음인데요. 가짜란 말이에요, 그거. 진심과 진리가 서로 다릅니다. 우리의 진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같으면서 모르도록 마비시킵니다. 제가 그래요. 뭐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진심이면 몰라요, 여러분. 진심으로는 진심으로 갸륵하게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볼래요 라는 그 마음으로는 말은 뭐라 그러냐면 저 죄인이에요. 저 참 부족해요. 이런데 속에서는 안 그래요. 내가 좀 할 수 있어요. 내가 순종 잘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같으면서 모르도록 마비시킵니다. 뭐가? 진심이요. 진짜로 해야지 하는 그 진심이 여러분을 마비시켜요.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못 느끼게 마비시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덮으시겠다는 건데, 보혈로 덮으시겠다는 건데, 저 그것 없이 내 진심으로 내가 해낼래요 라고 하니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방금 진심 말씀드렸잖아요. 진심 반대. 진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 내가 죄인입니다가 진리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가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가 진리입니다. 지난주 루키 퀴즈 대회 했는데 6등한 평안이 이름 얘기해서 미안하다. 6등한 평안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어쩌고 나왔는지 알아요? 우와 이러면서 나왔어요. 진짜 미안한데 꼴등 했다. 한 개도 안 맞췄다. 근데 그게 제일 잘한 거라고. 적어놨지 꼴등이 짱이라고. 일부러 적어놓은 거예요.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꼴등 했는데 선물 받으러 나와라 하니까 우와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진리라고 한다. 근데 진심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내가 1등 해버릴 거야. 이렇게 한 어린이는 안 계시겠지만 혹시 계시나? 우리 집 애들 중에 있을 수도 있다. 아니에요. 꼴등을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꼴등으로 정해져 있어요. 태초 이전에. 니는 흙이야. 니는 꼴등이야. 꼴등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그냥 줄 거야. 우와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거. 이걸 보고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구나.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가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나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것을 눈 크게 뜨고 구경하라고. 나는 우리 평안이 구경했대. 지난주에 우와 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눈 크게 또 구경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한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것을 눈 크게 뜨고 구경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주께서 이루시는 이 큰 구원을 봐라. 구경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 중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 받는다 했습니까? 100배나 받고 이랬는데 제가 일부러 생략했어요. 100배나 받고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게 들어있거든요. 100배나 받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데요.
물론 성도도 이 땅에서 박해를 받긴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미움 받거든요. 박해도 받고 또는 다른 어떤 일도 해요.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은 일을 한다라는 말인데 무슨 일을 하냐면 선행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박해도 받고 땀도 흘리고 공로도 세우고 선한 일도 하지만 그런 모든 일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돼서 하는 일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하는 어떤 일이나 땀 흘리는 것이나 또는 남한테 미움받는 것, 예수님 믿기 때문에 미움받는 이것은 마땅히 당연히 있을 일이 있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데 있는 일이 아니고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서 하는 겁니다. 마땅하지 않고 당연하지 않는데도 받는 박해가 있으니 그걸 뭐라 그럴까요? 마땅하지 않고 안 받아도 되는데 받는 것이 있고 당연하지 않는데 받는 고난이 있으니 그걸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어요. 누가 십자가 졌느냐? 바울이 십자가 졌느냐? 아볼로가 십자가 졌느냐? 우리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보고 박해를 겸하여 받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박해 받아가면 뭔가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마땅하지 않고 당연하지 않는데도 받는 박해가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박해라는 용어는 사람한테 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요거 간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도 아브라함 따라서 우리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인생을 사자. 이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된 땅으로 간 것처럼 예수님이 본토 친척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사람에게로 예수님이 갔구나. 이 얘기예요. 감히 우리가 못하면서 하는 척 진심이 갸륵하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나 재산도 버렸지요. 내가 저거 버렸죠. 무슨 기득권을 버리고 내가 어디로 왔지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심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저에게도 있고 진심이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아는 것으로. 나는 안 했군요. 저는 못하는군요. 예수님이 하셨군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 얘기구나. 우리 이 땅에서 이혼해라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원래 이혼하고 원래 싸우고 원래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주신 말씀이에요. 밤중에 본 말씀이라서 긴가민가해가지고 안 적었는데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출애굽기 21장에 소에 관한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소에 관한 말씀만 딱 보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 앞에 거 뒤에 거 보니까 제가 잘 연결이 안 돼서 안 적어왔는데 출애굽기 20 나중에 적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1장에 소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산업 가르쳐 주시고 싶어서 성경책 썼겠습니까? 소에 관한 법, 소가 뿔이 달렸는데 누굴 받아 죽이면 어떻게 해라라고 적혀 있는데 소에 관한 동물 안전관리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썼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성경을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말하기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어떤 주인에게 뿔 달린 소가 있는데 그 소가 남을 들이받는 습관이 있는 것을 알고도 주인이 가만 놔뒀으면 그 주인을 함께 죽여라라고 적혀 있고 생명의 값으로 은 30개 내라라고 적혀 있어요. 누구 생각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들이받을 거라는 걸 알고 가만 놔뒀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를 이미 다 알았잖아요. 이미 알면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거 부인 못하게 못 만들어요? 아예 닭이 안 울도록 못 만드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고도를 하도록 놔뒀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주인이 죽으려고요. 그래서 주인이 죽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책은요. 우리가 순종을 잘해서 그분을 살리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에 가다 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나의 진심은 순종하고 싶은 게 진심이죠. 근데 불순종하도록 가다 놨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못함에 가두어 두신 이유는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죽어서 내가 너를 위해 은 30개를 내서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겼을 때 얼마 받았습니까? 은 30개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값이구나. 예수님의 몸값 세상에 종놈의 몸값이에요. 율법의 종놈의 몸값이 은 30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종놈의 몸값밖에 못 되는 그거를 우리는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거라고 적어놨잖아요. 하나님이 시편 49편에 사람의 생명을 대속하는 생명의 속전은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거다. 그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는 것을 나의 진심은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열심히 하면 되겠지. 1000번째를 하면 되겠지. 이렇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소가 들이받을 거라는 걸 다 알면서도 단속 안 하셨구나. 원래 죄인은 그런 거야. 내가 그걸 덮을 거야. 라고 그 죄인과 예수님이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도 죽고 주인도 죽어요. 그 율법에서. 그래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할 때 그 박해는 주인이 죽은 거예요. 이게 박해입니다. 주인이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소가 들이받았는데. 소가 잘못했지. 근데 주인이 박해를 받겠다. 주인이 죽임을 당하시겠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분은 아브라함이라고 적혀있는데 그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는 콧줄에 깨어가지고 따라서 그걸 하게 돼요.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도 배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마찬가지죠. 배와 아버지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모든 걸 버리고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죽으심으로써 형제, 자매, 가족, 거처를 몇 배 거두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땅에 떨어져 썩으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둬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100배를 거둔다 했는데 예수님 100배 거뒀잖아요. 100배 거둔 결과가 여러분들입니다. 어째 예수를 믿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찌질한 사람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 훌륭한 분들은 다들 자기 진심으로 막 열정으로 막 교회를 부흥시키며 이렇게 사셨어야지. 그렇게 살다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근데 그게 가짜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아니면 은혜로 내 진심은 가짜군요. 이 진심이 이 마귀의 속임수군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박해를 겸하여 받고 100배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면회 왔어요. 동생들이 왔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가족들이냐? 누가 가족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백 배 되는 이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수백 배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가족도 수백 배 받았죠. 거처도 수백 배 받는다 그랬어요. 거처, 예수님이 어떻게 거처를 받았습니까? 불의한 청지기라서 자꾸 재산 낭비하다가 죽임 당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재산 자꾸 낭비하다가 쫓겨난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낭비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 돈을, 즉 이 피를 쟤한테 자꾸 주면 제가 나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겠지. 요거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표는 이 모든 사람들, 이 수백 배 되는 사람을 나의 처소로 삼을 거야. 예수님 거처가 수백 배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 사시니까.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자기 둥지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 자기 머리 둘 곳에도 거처가 하나도 없어. 근데 수백 배 받으셨잖아요. 십자가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거처입니다. 그걸 보고 성도라고 하고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하겠다, 하나님을 뭘 잘하겠다, 갸륵하게. 그 교인으로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마귀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진심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오라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은혜로, 내 죄를 아는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교회라고 하고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못 됩니다. 베드로가 뭘 사람을 낚아요? 물고기도 못 낚는데 예수님이 시켜갖고 그 물로 그거 낚는 거지. 베드로는 못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 어부 되어라가 아니고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부 되어라가 아니고 어부 되게 하리라.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다는 말이잖아요. 사람을 취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대상이고 도구고 연장이고 여러분 객체고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죄 지은 게 은혜입니다. 오 복되도다 죄여. 죄가 아니었으면 이 복음을 몰랐단 말이에요. 평생 떵떵거리면 나 죄 안 지었어요 이러고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죄 짓는 바람에 또는 실패하는 바람에 또는 그 실패 속에 질병도 들어가 있고 무슨 삶의 어려움도 들어가 있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그거 반드시 주시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줘야 지가 죄인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오 복되도다 죄여.
이 말을 진심인 사람이 제일 미워해요. 그래서 종교 재판하는 거예요. 어디 죄를 복되다 그러노? 이러면서 재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진짜 죄가 복되네요. 이 죄가 아니면은 이 율법 못 지킨다는 걸 내가 몰랐으면은 저는 종교인으로 살 뻔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것은 예수는 배신한 것. 그 다음에 저 거룩해요. 저는 부정하거나 속한 것을 속된 거 먹지 않습니다. 언제 그랬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꿈속에서 보자기에다가 온갖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잔뜩 주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 너무 막 거룩해가지고 저는 율법 지킵니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부정하거나 속된 것은 먹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멀리서 예루살렘 쪽에서 유대인들이 오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 같이 안 한 척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식밖에는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네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는 이러셨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보고 바요나 시모나 이랬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복음 전하는 어떤 분이 설교한 걸 제가 들었는데 요한의 아들이거든요. 베드로가. 근데 왜 바요나라고 했을까? 바는 아들이라는 말이고 요나는 요나인데 구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 이거를 복음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자꾸 드러내거든요. 베드로, 차경민, 너는 바요나야. 요나의 아들이야. 이 사람 문화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뭡니까? 하나예요. 니는 요나야. 니는 이방인을 업신여겨. 니는 니누에를 업신여겨.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야 돼. 그러므로 율법에 속한 거 저는 안 먹겠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다가 나 안 먹었습니다. 입 닫고 유대인인 척 외식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너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요나 시모나 니가 지금 뭘 안다고?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야. 혈육은 내 아버지 나를 말하거든요. 혈육. 우리 육신으로 안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도는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만 드러납니다. 바요나이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배신한 거, 그 다음에 외식한 거, 율법 잘 지키는 척한 거라고 하는 그 죄만 드러납니다. 그 죄가 드러나는 모습이 지렁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지렁이라고 부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 지렁이가 이제 구더기 뭐 그런 뜻인데 개혁 개정판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에는 버러지라고 바뀌었더라고요. 같은 말이죠. 버러지, 지렁이, 구더기 다 같은 말이잖아요. 세 개 중에 어떤 거 하실래요, 여러분들은? 버러지, 구덩이, 지렁이 다 같은 말이에요. 지렁이가 예? 지렁이가 조금 제일 나아요. 지렁이가 사람을 잘 낚습니까, 여러분? 잘 낚습니다. 바늘에 꿰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지렁이가 어부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부잖아요. 그럼 지렁이를 뭐로 쓰시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미끼로 쓰면 되죠. 보이스 피싱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끼는 여러분 안 물고 싶어요. 왜냐하면 난 저런 거 안 먹어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내가 죄인인 걸 알면은 그걸 알아요. 나도 지렁인데. 저 지렁이가 쓰임받는 것을 보니, 저 구더기 버러지가 구원받는 것을 보니 내 같은 버러지도 구원받을 수 있군요가 전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를 본받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뭐 본받으라는 말일까요? 바울 본받으려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우리 가랭이가 찢어져가지고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하면. 근데 그와 내가 같은 점이 있으니 뭐가 같은 점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남 죽였고 하나님 배신하고 예수님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는 점이 같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점 뭐냐 하면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아싸 하고 앞에 나와서 상 받은 거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싸 하면서 상 받은 그게 뭐죠?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삼층천에 들어갔어요. 바울이. 믿습니까? 바울이 삼층천 들어갔다니까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 적혀 있잖아요. 그 말은 모든 성도가 이와 같아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평환이가 바울하고 동급이야. 사도 바울하고 동급이라고. 예수님이 평환이를, 나를, 목사님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를 안아버렸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상품 안 받아가신 분 오늘 다 받아가십시오. 네. 받은 분은 2개 받으면 안 되고. 모아놨거든요. 전부 한 데나리온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게 낚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나 바울의 훌륭한 점에 낚인 게 아니고요. 그 교인된 거예요. 그거는 어느 교회에, 어느 기독교에, 어느 단체에 좋은 점에 끌려서 내가 거기 다닐래요. 이거는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진심에 끌린 것이고, 우리가 진짜로 복음에 낚이는 것은, 코털에 깨는 것은 저 죄인도 구원받는 것을 보니 나 같은 죄인에게도 소망이 있군요. 이게 낚인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낚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렁이들아 오너라 이랬잖아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어머나 제가 죄인이군요가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회개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 지옥 가도 되네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회개한 거예요. 낚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이 지렁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같은, 즉 나 같은 그 지렁이를 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는 것은 베드로나 나의 능력을 사용하겠다 또는 그 능력을 점점 키우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렁이는 그저 지렁이 같기만 하면 낚시가 됩니다. 죄인은 그저 죄인이면 됩니다. 일부러 죄를 더 지으라는 말이겠습니까? 나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부르러 오셨구나, 요거 알아라는 말이죠. 그걸 알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저 지렁이도 구원을 받는 것을 보니 나 같은 버러지도 소망이 있구나. 이것이 낚인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고 바울을 보고 낚여가지고 지금 2023년에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몰랐거든요. 불교보다는 개신교가 더 안 세련됐나? 사람들은 세련돼가지고 천주교 다니거든요. 천주교 굉장히 세련됐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불교가 좀 동양적이고 뭔가 내 취향이 막 이래서 다니고요. 다 자기 취향 때문에 교회를 다닐 사람들인데 우리가 복음에 낚여가지고 예수님 믿더라는 거죠. 이 부분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신약 249페이지. 신약 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1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뭡니까? 영.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어떻게 거해요?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서 영을 내어주셨어요, 성도에게. 여러분 속에 거하셔요, 성령님께서. 그 옛날에는 어떤 직분자를 뽑을 때 제비 뽑기 했잖아요, 구약시대 때. 제비 뽑기 했다는 말은 내가 뽑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모르고 이렇게 뽑는 거니까 내 바깥에 있는 분이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뽑은 게 되잖아요. 제비 뽑겠다는 말은. 근데 신약시대에 오면은 사도들이 신약시대 교회를 보면은 뭐 합니까? 제비 뽑기를 안 하고? 투표합니다. 투표, 선거. 투표라는 말은 내가 후보 딱 보고 이름 내가 하는 거 되잖아요. 어디 감히 죄인들이 내가 어떻게 선택해요? 그거 왜 그래요? 옛날에는 성령이 내 바깥에 계셨는데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생각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투표를 하게 될란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 투표한다 그 말은 민주주의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신주주의란 말이에요. 민주주의 하느라고 교회가 무슨 개혁을 하거나 투표 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이름을 쓰시는구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무슨 뭘 투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그것만 봐도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11절이에요 지금.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시리라. 율법 조문 지키면 빨라 죽고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힘든 걸 못 느끼면 그게 참 불행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 보통 못 느껴요. 열심히 해요. 막 열심히 했더니 복을 더 받았어요. 이런 간증하고 막 그래요. 근데 느끼면 은혜 받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해가지고 예수님 다 해주세요. 나 예수님께 숨을 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맡기면 영께서 살려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다 빚졌죠. 요 빚을 졌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 받았으니까 빚을 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일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하니까 또 우리가 이걸 율법 조문으로 받아서 뭐 해요? 육신은 죽이고
좀 육신의 죄악을 좀 죽이고 이렇게 잘 살아야지. 그래서 고난주간 되면은 육신을 죽이는 일을 자꾸 하잖아요. 테레비도 좀 줄이고. 근데 그런 일은 라마단 기간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슬람 교인들이. 이거 아시죠? 이슬람 교인들이 라마단 기간에 뭐 안 먹잖아요. 근데 안 먹으려면 일주일 내도록 안 먹거나 이래야지 밤 몇 시 되면 먹는다면서요. 그 똑같은 거잖아요. 고난주간에 테레비 안 보다가 그 다음 주에 다 다운받아서 볼 거잖아요. 드라마 이런 거 못 봤으면. 저는 다 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재밌는데. 막 보고 살아 그냥 예수님 믿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라고 하니까 육신 안 할래요. 내 이거 끊을래요. 이게 아니고 육신대로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사람 낳는 어부 한번 대볼랍니다. 요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 생각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한번 지켜내겠습니다. 똑바로 살겠습니다. 이게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13절 너희가 그렇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답니까? 죽을 것이로다. 근데 육신대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법 조문대로 사는 거예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에 뭡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육신의 생각을 알게 하셔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구나. 나는 진심으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사망이구나. 영으로서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 숨어 살면 사는 거예요. 숨어 산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아스의 발치 이불 속에 들어가는 거. 겉옷 입는 거죠. 혼인잔치 예복 입는 겁니다. 그거 입어야 천국 들어가요. 예수님이 입힌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영으로서 이 말은 주여 나를 떠나서도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안 떠나시는군요. 저를. 예수님이 안 떠나셔요.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꽉 맡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의인이 아니라 내 같은 이 버러지 죄인을 인도하시는군요. 그래서 14절 거기 14절 보십시오. 인도함을 받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의인이라서 고개 막 들이미는 게 아니고요. 의인되면 고개를 내밀 수 있거든요. 당당해지기 때문에. 의인이라서 고개 내미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예수님 발치 이불 속에 숨어 들어가는 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렁이 같은 나를 지렁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속에 가려져서 사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